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런데 무엇을 보고 계시냐?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야 주님과 동행하고 마침내 저 하늘나라에 입성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보고 계시고 그 믿음이 큰 믿음,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큰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백부장의 믿음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백부장이 집에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로마의 그 군인들을 이렇게 100명의 수하를 둔 그러한 지휘관이에요. 그 지휘관께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 백부장이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그곳에 와서 주님을 믿게 된 그러한 자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중풍병이 심히 걸려서 고생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부장이 믿었어요.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도 주님이 많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허리병부터 또 장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크고 작은 병들을 기도할 때에 또 제가 다른 큰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면서 고쳐주신 새끼 발가락에 티눈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고쳐주신 제 그 치료는 새끼발가락의 티눈이에요. 사실 그것은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징표로 가끔 좋게 만지면서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주님이 치료해 주신 그 치료는요 흔적도 없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께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정말 다 믿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말 흔적도 없이 그렇게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죠. 성도님들은 문제가 많은데 티는 뭐 빼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주의 종이 그랬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느 날 그 티눈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저 병원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이 정도는 고치실 수 있잖아요. 쉽게 이 정도로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흘러가는 말로 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며칠 있다가 티눈이 깜짝하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이 백부장은요 주님을 믿었어요. 치료하시는 주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러고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의 그 행동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 아들 아니십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의 하나님이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권세가 정말 이곳에서 선포했을 때에 그 집에 있는 하인이 고쳐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의 주님 아니십니까?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 같은 자도 그 백부장도 내 밑에 있는 그 부하들에게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말하면 다 순종합니다. 온 천하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곳에서 명령하면 모든 것이 다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너무나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막 풍랑이 일었을 때에 그들은 막 두려워하면서 막 주님을 막 깨워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 막 죽게 되었어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막 깨우면서 우리 살려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죠.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바다와 이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원망하고 의심하고 될까 안 될까, 과연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우리는 염려하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정말 작은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 하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 이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이방인처럼 이 큰 믿음을 가진 자 내가 보지 못하였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믿음이 지금 얼마나냐? 너희가 기도하면서 정말 믿느냐? 내가 권세의 하나님인 걸 믿고 기도하느냐? 될까 안 될까? 설마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라는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몇 명이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그때 정말 큰 믿음을 가졌을 때에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되는 거는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거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실 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성장된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믿음이 생기고 다시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큰 믿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 묵상하도록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자는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여 큰 믿음,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그 믿음이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11절에 이어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11절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이제 앉는 자는 동서부터 많은 사람들, 이제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정말 천국에 가는 자가 있을 거야. 그러나 복음이 먼저 너희들에게 전해졌으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 메시아가 왔는데도 거부하고 교만한 자는 결국 너희들은 지옥에 가는 자가 될 것이다.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행함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까지 가는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잠자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지 않기에 알다가 기도하다가 멈추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의식만이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의심이 올 때 악한 마귀를 쫓으시고 의심을 주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쫓으시고 또 행하지 못하고 아는 것에 멈추게 하는 마귀를 쫓으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다시 우리가 심차게 나갑시다.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쩔수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맺는 힘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싸우는 자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마귀를 싸우고 축복을 받고 의심케 하는 마귀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만왕의 왕이 되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어디로 여러분 나가셔서 도와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며,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로 삶의 현장 문제 속에서 나에게 나와 기도하지 않느냐?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조금 기도했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때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며 비유로 말씀하셔. 자, 봐라 얘들아,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어. 3절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악한 자예요. 그렇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악한 자예요. 근데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며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나에게 와서 정말 나를 귀찮게 할까 봐, 아이 내가 그냥 빨리 해결해 줘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닌데 늘 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늘 자주 찾아오니까 에이그 귀찮아 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7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이 나 대신에 정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 가운데 여러분 어디를 자꾸 찾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와라. 항상 기도해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도 웬만한 거 다 고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바쁘는 세상이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큰일 났다. 이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믿지 않아, 나를 의지하지 않아, 나에게 잘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허망한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이 이어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이 그 힘들어하는 원한도 풀어주고 모든 걸 다 응답해 줄 거야.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는 이 말세 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서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염려하시면서 그러고 하늘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정말 찾는 자,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말로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놓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으면 안 돼.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에레미야 애가를 묵상했죠. 지금 시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먼저 그 선민이 멸망받아서 그 집이 다 황폐화가 되고 그렇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고난을 허락했노라.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 5장 6절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는 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까? 지금 바벨론의 그 침략 가운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 강대국 애굽 사람과 더 멀리는 아수르 사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악수하고 그들에게 비유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그들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쫓아다니게 바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전쟁의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애가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눈이 빠지도록 지금 상할 정도로 바라봤는데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것을 슬픔의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다 황폐되고 말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때까지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우리 잠잠히 있자.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다시,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다시 믿는 천국 백성이 되자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이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것 우린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몇 년은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안식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세상 것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주님과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서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믿으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리자.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하죠.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떻게? 잠잠. 여러분, 지금 고난 때입니까? 이때 지금 고난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돌아와서 천국 백성 되자. 잠잠히 있어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봤죠.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듯이 잠잠히 기다려라.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28절이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시고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게 좋아요.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우리에게 메우셨으니 그 고통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혼자서 잠잠히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해라. 사실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이지? 훌쩍 넘어간 적이 정말 성도일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멍에를 메우시냐? 우리를 정말 온전한 자가 되어서 점도 흠도 없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과 함께 저 하늘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한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40세 때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40세 때 이제 의사를 그만두고 목회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할아버지도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보면 성도끼리 싸우고 헐뜯고 또 목사님과 또 직분자들하고도 갈등이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도무지 그들의 그 성도와 목사님의 삶 속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은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19로 갑자기 실려가고 그리고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의사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게 돼요. 이제 마지막 길은 하나님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심장병이 치료받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런데 목사님도 성도님도 정말 날마다 싸웠던 그 장로님도 정말 잘못 살았구나, 죽은 믿음이었구나, 이걸 알고 나는 이제 이런 믿음 난 갖지 않고 이 늦은 막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믿는 자녀,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리고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다 주고 돌보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이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본인이 부자잖아. 그래서 병원도 있고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를 주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그 버림받은 그렇게 소년원 갔다 오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애들을 돌보죠.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그 목사님 옷까지 다 훔쳐가고 그래서 강단에 서서 입을 옷이 없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또 먹을 것이 없으면 그래도 또 들어오고 그러면 또 그 아이들 끌어안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또 깡패형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막 목사님을 때리고 또 모래도 있는 거 뺏어가고 이러고 조금 있으면 또 어려면 또 오고 수없이 이걸 반복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는 먹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여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친척에게도 가지 않고 정말 물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겠습니다. 하고서는 많이 굶고 어느 날은 너무 배고파서 그 가게를 지나가는데 저기 가서 자도 모르게 저 빵 하나를 훔쳐서라도 먹고 싶어 막 충동이 일 정도로 정말 어렵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이제 믿으면서 그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셨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개척을 하며 교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느 날 그 이웃에 사는 그 식당을 하는 주인이 오셔서 아이들하고 사는 거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리고 헌금을 하고 갔는데 그 헌금이 1억인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또 헌금하러 오겠습니다. 또 5천만 원을 또 헌금하시고 그리고 달마다 막 몇백만 원씩 그렇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우리는 배 골지 않아도 돼. 그리고 아이들하고 날마다 눈만 뜨면 우리 오늘 뭐 먹을까? 그동안에 못 먹었던 거 그냥 맨날 맛있는데 정말 맛집 찾아다니면서 다 먹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먹어서 좋았는데 아이들 입에서 감사가 없고 전에는 조그만 거 하나가 있어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감사했는데 정말 그 라면 하나 있으면 뭉 불려가지고 양을 늘려가지고 나눠 먹으면서도 하나님께도 그거 주셔서 감사를 했는데 그 배불리 그 좋은 것을 먹어도 아이들의 입속에서 또 목사님의 입에서도 감사가 없더래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더래요. 이제 든든하니까 이걸로 살 수 있으니까 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어떡해요? 하면서 기도했던 그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며 사는 그리고 감사조차도 하지 않은 당연한 거야. 이제 더 맛있는 거 없어. 아 이건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이 집 짜장면은 정말 맛이 없네. 다른 집 가보자 하면서 늘 불평하는 아이들과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돈을 다 모아서 그 주인에게 갖다 줬대요. 우리는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이것 우리는 다른데 더 필요한데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이제 그것을 받지 않고 또 선한 일에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됐다고 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고 그 아이들 정말 다 돌봐야 되는 그리고 소년은 갔다 와서 굉장히 거의 깡패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거칠고 그런 아이들 끊임없이 돌보고 또 가서 훔쳐오면은 그 훔친 집 찾아가갖고서는 무릎 꿇고 그러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잘못했어. 너가 훔쳤으면 대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 술 먹은 아저씨는 돈 내놓으라고 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술 먹고 막 욕을 하고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그걸 다 받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옆에 작은 개척교회가 지하에 들어왔대요.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이제 성도가 안 들어오니까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편한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고자 하죠. 그래서 그 교회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세운 교회 문을 닫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1년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몇 명이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 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11시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 줄 테니까 1년만 한번 좀 기다려 봅시다. 1년 후에 우리 문 닫더라도 닫아 봅시다. 그러면서 그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그 교회 어른들이 오게 되고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쯤 지나서 이제 문 닫지 않아도 된 그 시점에서 본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정말 본인 교회는 아무리 전도해도 어른 성도 하나가 오질 않더래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분은 의사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안 되나 보다. 그냥 의사하면서 애들 돌보면서 살아야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잠잠히 기다리고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이것들을 정말 말씀대로 행하면서 지나왔는데 13년째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다 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애들 몇 대 꾸고 나는 목회하고 어른 성도 하나 없어요. 내가 다 보았다. 네가 믿음을 지키는 거, 나만 의지하는 거,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너를 다 보았다. 이제 너는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다 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넓은 길로 가고 타협하고 세상으로 가고,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다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애들 좀 돌보다가 그러고 그랬겠죠. 그것도 하늘의 상급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지금 많은 영혼들은 정말 넓은 길로 가고,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의 길이기에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곳이 영생의 생명의 길이니라. 그런데 우리 모두가 넓은 길로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동영상을 보게 됐냐? 저는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이 같이 모시고 이제 어머님 믿음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이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인가요? 그 교회에서 간증한 그 간증을 어떻게 이렇게 보시게 된 거예요. 근데 밤중에 저희는 한 10시쯤 됐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막 울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병이 나신 줄 알았어요. 어디 아프신 줄 알았죠. 86세가 되신 어머님이요, 밤중에 막 이러면서 울면서 막 흐느끼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저녁 때 있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세상에 이 목사님을 봤더니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배신하고 도둑질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이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사실 얼마 전에 나에게 전화가 와서 이복 동생이 미국에서 나왔다고, 그 아버지가 둘째 아내를 맞아서 낳은 그 딸, 거기 가서 이제 사시고 이뻐했겠죠, 자기보다. 그러니까 너무 미웠던 거야. 이복 동생이 미국에서 나왔다고 전화했다. 언니 한번 만나자고. 나는 너무나 비기 싫어서 안 만난다 그랬대요. 나는 용서하지도 못해서, 나에게 그렇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 믿는 자였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자였다. 이것을 밤중에 이거 듣다가 회개하고 뛰쳐나오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였어.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배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달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서 행하는 자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수없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복 동생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믿음이 가짜였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 교회 회개 역사를 통하여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저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 목회 철학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 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저희도 심통하며 이렇게 아이들 섬기는 일을 하고 정말 저희도 임대 아파트 살면서 작은 데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나름대로 힘을 쓰고 애를 썼죠. 목회 철학이 너무 같은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이분은 뭐 저보다 훨씬 더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13년, 여러분의 몇 년의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년의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13년의 고난 없었다며 지금 그분의 간증을 보면은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13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재해석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좁은 길에 좁은 면으로 걸어간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면 그냥 그러고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온전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는 백부장의 그 부하들처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를 향하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는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한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 주님이 믿음을 찾으실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자녀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넓은 길로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서라는 그곳에 사명의 길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있는 진정한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친척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의 자녀, 행함 있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아멘.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제합시다. 우리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달려나시 의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정말 정금같이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